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성탄절인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심,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심,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동방 박사가 등장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그 장면에 등장하는 특별한 인물인데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떤 인물들이었고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우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동방 박사가 등장한 그 시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헤롯 왕이 다스렸던 시기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반쪽 유대인이죠. 그래서 반은 이제 그 에돔 쪽 속에 피가 섞여 있고 반은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런 반쪽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정치 외교적인 그런 수단이 아주 능통해서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로마의 그 왕으로 로마의 신임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로마의 등을 업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 외교력의 그 수단이 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굉장히 건축에 관심이 많았고 탁월한 그런 어떤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면서 무너졌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다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귀한 민들로 인해 가지고 세워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 성전은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그 성전을 아주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있게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AD 70년에 그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 가지고 정복당하면서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마지막까지 결사항전했던 곳이 마사다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그 마사다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이제 높은 고지대의 절벽과 같은 그런 곳인데 그곳에다가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좀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러한 건축을 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곳에서 항전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이죠. 그것을 지은 사람도 역시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헤롯은 굉장히 똑똑한 아주 유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한 30세 이전에 박사학위 한 서너 개 가질 정도로 그런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축학 쪽으로 박사를 가지고 있고 외교 쪽으로 뭐 박사를 가지고 있고 정치 외교학 쪽으로 하여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엄연히 살아있고 다스리는, 그래서 헤롯 왕 전후 10년 사이에 헤롯 왕처럼 훌륭한 왕, 헤롯 왕처럼 안정된 왕, 헤롯 왕처럼 강력한 왕이 없는 그런 때에 하필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 시대인데 이 로마 제국으로 봐서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왕으로 황제로 재위하던 시기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는 로마 황제의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황제란 칭호를 처음 받은 로마 황제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다스리던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봐도 가장 강력한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던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고, 유대만 놓고 봐서도 가장 그 시대에 강력하고 유능하고 안정된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에 지금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동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에 소동이 났느냐? 무엇 때문에 소동이 났습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새로 태어난 왕을 경배하겠다고 지금 찾고 있는 바람에 일어난 소동입니다. 도대체 이 동방 박사들은 어디서 온 누구일까요? 동방 박사니까 동방에서 왔겠죠, 당연히. 이 동방이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동방이 이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래요, 자꾸. 이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잘 쓰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뭐 이렇게 인자가 올 것이다. 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자기가 바로 나라고, 우리나라에서 바로 동방에서 내가 낫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다 자기에 끼워 맞춰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이 당시의 동방은 이란이나 이라크 이쪽 지경을 주로 동방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들이 직업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신분에,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적 자원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에 있어서 전문가였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을 잘 관찰하는 거 보니까 점성술에도 명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점성술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학문 중에서도 최고의 학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한 거 보니까 상당히 재력이 있는 그런 높은 고위의 층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가장 그 힘센 권력을 가진 헤롯 왕도 그 동방 박사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잘 영접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을 받아들여서 귀빈 대접을 하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도 이들이 상당한 그러한 위치의 신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그 땅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뭐 때문에요? 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별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별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2절에 보니까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어떤 별요? 그의 별. 그의 별이라는 것은 누구의 별입니까? 예수님의 별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별이 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는 그 별을 보고 그 별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탄생하시던 해에 이상한 별이 하늘에 뜬 사실을 요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어떻게 좀 증명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으로 이제까지의 어떤 그런 천문학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과거로 돌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과거로 돌리면 그때 어떤 별이 나타나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것으로 얼마나 이때의 나타난 별을 증명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시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신성을, 하나님의 그 힌트를 다 담아 놓으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그러한 우주와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담아 놓으셨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가만히 보면서 연구하고 관찰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사람은 짐작할 수 있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창조하실 때에 이 별들을 몇째 날에 창조하셨을까요? 넷째 날에 이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양도 그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모든 광명체들, 별들을 만드셨죠. 근데 그것으로 낮과 밤을 구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뭘 했다고요? 징조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징조를 알려주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성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함부로 여길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을 만드신 광명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은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동방의 박사들이 새롭게 발견한 큰 별을 보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왕을 이 땅에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확신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그 별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나 별은 고대로부터 높은 그런 왕이나 가장 존귀한 지존자를 상징해 왔습니다. 그래서 별이 지면 어떤 왕이 죽는다라고 생각했고 별이 나타나면 어떤 왕이 새로 태어난다. 그렇게 사람들은 많이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별은 가장 높은 사람을 상징하죠. 그래서 군대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은 뭘 답니까? 별을 달아요. 그래서 별 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진짜 별 달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군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장로님 아들도 그 대령인데 별 달려고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번번이 이게 별 하나 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 타는 것이 그렇게 어렵구나. 근데 별 하나가 더 높은 사람은 2개를 달고 더 높으면 3개를 달고 더 높으면 4개를 달고 그 별 위에 어떤 별이 있습니까? 대통령이라는 그 군대를 움직이는 별들을 움직이는 좌우하는 왕이라고 하는 별이 또 있는 것이죠. 별 중에 별이 바로 왕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라고요? 별이다,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시작. 제가 안 들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스스로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별이십니다. 그것도 별 중의 별,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별은 왕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별 중의 별이니까 왕으로 하면 어떤 왕입니까?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 보니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왕도 예루살렘에 사니까 당연히 왕이 태어나는 곳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겠구나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성에 들어가서 이제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동방박사의 물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왕이 태어났어? 지금 헤로드 왕인데 헤로드 왕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어 하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헤롯 왕이 감춰둔 다른 아들이 있나? 그러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헤롯 귀에까지 들어가서 헤롯 왕이 그 동방박사의 말을 이제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정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만물의 주인이라야 만왕의 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만왕의 왕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만왕의 왕이라, 만주의 주라 이렇게 칭호할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제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에 오신 그분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그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랬죠.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만물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 바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은 반드시 이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사단과 흑암과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만 이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택하시고 그분을 믿는 신실한 예수에 속한 그 택한 사람들도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7장은 우리에게 약속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모든 이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이기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쁘게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명한 새벽별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태도,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왕이 오심을 기뻐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 동방박사들이 그 만왕의 왕이신 참 광명한 새벽별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인해서 그들은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서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님께 경배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왕이 되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될 때에 진짜 기쁜 거예요. 나의 왕이 계실 때에 기쁜 겁니다. 내가 의지할 왕, 나를 지켜주는 왕, 나를 책임져 줄 왕, 그분이 계실 때에 내 인생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왕께 찬양하고 그 왕께 경배 드릴 때에 우리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밤하늘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게 뭡니까? 별이에요, 별. 밤하늘이 왜 아름답습니까? 별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을, 어둠을 밝히는 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하늘 쳐다봤는데 새카매, 그냥. 새카매. 하나도 그냥 없어. 그러면은 아름답겠습니까? 밤하늘이? 무섭겠죠. 근데 별이 계속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니까 그 어둠을 밝혀주니까 그 우주가 크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 가늠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량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별이 없으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별을 통해서 저 멀리 수억 광년을 통해서 비춰지는 저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이렇게 광대하구나, 광활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침반이 없던 시절에 바다를 여행하는 망망대해를 운행하는 그 뱃사람들은요, 길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육지가 안 보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뭘로 찾아요? 밤에 뜨는 별을 보고 찾는 거예요. 별을 보고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걸 아는 거예요. 사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은 바람이 불면요, 모래가 확 날려가지고 지형이 다 바뀌어져 버려요. 길이 다 있던 길도 사가지고 새로운 길도 생기고 다 모양이 다 바꿔져 버려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요? 하늘의 별을 보고 길을 찾는 거예요. 별을 보지 않고 자기 머리로 이쪽으로 가면 될 거야, 그렇게 가다가는 길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과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혀주시는 새벽별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그 진리의 새벽별, 가장 위대한 지혜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어둠을 밝히는 별과 같은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자의 그 마음은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 마음에 밝은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욕망의 무지가 떠나가고 거룩의 그 밝은 지혜의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감겨져 있던 그 눈이, 영적인 눈이 떠져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나를 위해 예비된 그 천국도 알게 될 것입니다. 광명한 새벽별이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또한 겸손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면서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 죄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은 오실 예수님을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러나 겸손하셨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 사람의 그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줄인 자를 먹이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지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고 자기 목숨까지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항상 겸손합시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겸손히 섬기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목을 곱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이 알아주든 말든 남이 보든 안 보든 그냥 오직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겨주는 그런 주님 닮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날 대접해주는 사람 없나, 날 알아봐주는 사람 없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섬길 곳이 없나, 내가 섬길 영혼이 없나를 찾는 곳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광명한 새벽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또한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기묘자라 묘사라 원더풀 하신 분이시고 또 카운슬러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시다.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내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늘 미움과 시기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걱정근심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가운데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되도록 그렇게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도 화목의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힘씁시다.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막고 또 말리고
방지하고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인 하나님의 아들의 칭호를 부여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화평케 하시는 화목자로서 화평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을 평화하게 화평하게 만들라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복을 명하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인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위험과 시기, 전쟁과 분쟁을 거치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화해와 화목과 용서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는 살 길이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지난 19세기까지 과학이 급속한 발전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가졌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풍요로워지면서 세상은 아름다운 그런 과학의 힘으로 세상은 더 아름답게 되겠구나, 행복하게 되겠구나. 우리가 이 과학을 발전시키는 이 똑똑한 머리로 우리가 잘 가르치고 교육하면 인간은 더 성숙해지고 인간은 더 아름다워지고 인간이 만드는 세상은 더 유토피아가 되겠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맞이했던 20세기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을 겸손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을 믿고 인간의 과학의 발전의 가능성을 믿고 청사진을 그리면서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평화롭게, 이 세상을 유토피아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기대하면서 했던 20세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천만 명이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같은 인간끼리 인류 역사상 20세기만큼 잔인했던 세기는 없습니다. 서로 간에 이웃 간에 그렇게 살육의 전쟁을 벌인 시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20세기에 일어난 거예요. 20세기에.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도 피해 당사국이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에 전쟁에 한복판에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3.1운동하면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전쟁 속에서 엄청난 인류의 재앙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이 얼마나 무능한지, 인간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 속에 얼마나 잔인한 폭력성이 있는지 20세기에 뼈저리게 우리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겪었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 없다. 신을 부정하는 사상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함께 나누어서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 나누어 주어서 공평하게 같이 살자. 그러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사상으로 평화로운 세상,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게 이 모토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로 말미암아서 수천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캄보디아의 폴포트로 말미암아 그 국민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택동, 마오쩌둥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문화혁명을 통해 가지고 수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러시아의 소련의 그 독재로 인하여서 또한 수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산국가만 아니라 서방에까지도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사회와 이 정치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남한 사회에서도 이 공산주의 영향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것이 20세기에 우리가 경험한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지성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지성을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났고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고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죄성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과학 문명이 20세기 말에 가서 과학 문명의 또 진보를 보고 세계 경제의 부흥을 보면서 또 다시 뭘 꿈꿉니까? 사람 21세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21세기가 되면은 막 자동차가 하늘을 날고 그러면서 로봇이 우리의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또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꿈꾸지 않습니까? 근데 21세기에 딱 되어가지고 우리가 경험한 게 뭡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수천만 명이 죽어나간 그 100년이 지난 21세기 그때에 우리가 경험한 게 뭡니까? 또 다른 전쟁. 뭡니까? 코로나와의 전쟁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망각을 잘해요. 우리가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난리가 났죠. 대구 사람 우리 동네 오지 마라. 그러면서 대구 사람 박해를 받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대구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광경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10만 명이 죽었습니까? 100만 명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일어나. 이 세계 대전을 코로나의 세계 대전을 치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과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그 우리 21세기의 그런 기대가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균 앞에 인간들은 다 벌벌 떨면서 마스크 쓰고 주사 맞고 사람들 경계하면서 그런 세상을 21세기에 우리가 경험할 줄, 그렇게 살아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참된 안전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참된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소망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만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만이, 경배할 때만이 참으로 우리는 기쁨과 평화와 그리고 행복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우리에게 지혜의 왕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 새롭게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그분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성탄의 성탄절이 될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